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고대의 소피스트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단지 지식만 가르친 것은 아니고요. 가르친 뒤에 돈을 두둑히 챙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돈을 받는 그 소피스트들을 싫어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계속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었고요. 결국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시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왜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지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죠. 너희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목회자, 선교사 중에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조그마다 그만두고 저것 조그마다 그만두고. 근데 평신도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시간만 낭비하고 재정만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해라, 누가 이게 좋다, 넌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라는 것,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말, 사역, 그것을 알고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죠. 그렇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섬을 보면요.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면은 섬이니까 결국에 좋진 않죠. 그렇죠? 그리스령의 도데카니사 제도의 섬에 속해 있는 곳이었고요. 작은 바위 섬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정치범, 종교범, 사회의 불순분자들을 이곳에 추방시켰는데요. 사실 안 좋은 장소지만 또 이 유배지에서 요한은 대단한 일을 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써서 사람들에게 서신서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모는 안 좋은 유배지였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당시에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서신서를 보내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가 단순히 유배지가 아니라 요한에게는 또 회복, 교회의 회복,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갇혀있지?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회신의 어떤 서신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별에서 섬겼던 목회자들 중에 질병에 이렇게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고통 중에서도 설교와 연합사역과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 질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진원 목사님이신데요. 여전히 후두, 기관지 다 암이 전이가 됐지만 그래도 설교하고 외부 사역하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환난 중에 유배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죠. 네, 그리고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봤던 이 존재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렇죠?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금띠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고,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전지적인 판단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신적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독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안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3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콜튼이라는 아이가 아팠는데요. 맹장이 터졌는데요. 죽을 뻔했는데요. 잠시 그 병상에서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갔던 이야기, 할아버지를 만났던 이야기, 천국에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아빠가 적어서 책을 냈는데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게 가짜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죠. 네, 또 아키아나라는 소녀는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가르쳐줬어. 그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나 잘 그렸죠. 나중에 판매를 했는데 1억에도 팔리고 그 이상에도 팔리고 몇 천만 원에도 그림이 팔리고 그 그림들을 가난한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아키아나 같은 경우는 정말 재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줬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부모님에게 또 알리고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됐을 텐데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가짜로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죠. 여기 7촛대가 나오고 7별이 나오는데 이건 7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7별은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환상 중에 주님을 봤고 그 주님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여전히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유배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